여러분, 느니웨, 다시스, 큰 물고기 뱃속, 12만 명의 회개, 박농쿨, 누가 상상이 되세요? 요나죠. 우리는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요나도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읽는 우리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아수르를 회개케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라는 이 나라는 정말 악하거든요. 악해도 너무 악하죠. 너무 인륜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이 아수르라는 나라 자체가 사실은 그 당시 모든 근동의 나라들한테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너무 악했기 때문에. 얼마나 악했으면 그 순종 잘하는 요나 선지자도 그거 싫어가지고 도망갔겠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과 맞닿아 있는데, 오늘 본문을 둘로 구분을 하면 17절부터 22절까지 남유다 아마샤의 최후, 그리고 23절부터 29절까지 여로보암 2세로 인한 북이스라엘의 번영에 대한 이야기 진행이 됩니다. 먼저 17절부터 22절에 나오는 아마샤의 최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요, 아주 쉬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아마샤는 어느 나라 왕입니까?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예요? 남유다죠. 제가 왜 물어보냐면 자꾸 비슷한 이름이 왔다 갔다 헷갈려서 그렇거든요. 이 17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아마샤는 남유다의 왕이에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어떤 말이냐, 여러분, 남유다의 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은혜가 흐르는 나라, 그리고 그의 인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죠. 근데 그 언약이 이 열왕기에도 계속 흘러가게 되는데, 열왕기상 15장 4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멘. 열왕기하 8장 19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끝까지 그의 왕조를 유지시켜 주시겠다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 15장 4절과 열왕기하 8장 19절은 뭐를 주시는 걸로 나타나요? 등불을 주시는 걸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윗과 약속을 하시면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등불을 주심으로, 꺼지지 않는 등불을 주심으로 그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 약속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대단한 약속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건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고 변함없는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으로 끝까지 참아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거거든요. 비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고 하나님을 반역할 것이고 그 정도가 너무도 심해서 정말 구제불능인 상태라 할지라도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럼에도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대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다윗에게 주어졌고, 그 약속이 남유다 다윗의 계보를 잇는 모든 가정들에게 이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거죠.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아마샤는요, 짝퉁이었잖아요. 짝퉁 다윗이었고 어설픈 신앙인이었고 모두품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로 에돔과 싸워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이긴 것처럼 교만해져서 북이스라엘과 맞짱 뜨다가 요아스에게 패배하잖아요. 치욕적으로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그의 최후를 다뤄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의 최후를 잘 보면 비참한 것 같지만 비참하지 않아요. 비참한 건 맞아요. 근데 비참함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냐? 반정에 의해서 죽게 되거든요. 근데 20절을 보니까 어디에 묻혔다고 말을 하느냐? 다윗성에 묻혔다고 말을 해요. 왜 굳이 다윗성에 묻혔다고 말을 하는 걸까?
다윗과 연관성인 거죠. 심지어 반역에 의해서 왕권이 바뀌었으면 북이스라엘 같으면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거든요. 근데 다른 왕조가 아니라 그 뒤에 이어서 누가 남유다의 왕이 됐느냐? 우리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멘. 그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감으로 다윗 왕조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더라는 거죠. 심지어 22절에 보면 그랬던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했대요. 엘랏이 어디냐면 무역의 주요 요충지였던 것이거든요. 여기가 회복이 됐다는 것은 다시 남유다 왕국이 회복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아마샤의 최후를 통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자비와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늘 넘어지고 아프다고 항의하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불순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과 사랑으로 자비와 은혜로 날마다 덮어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다고요? 은혜가 그냥 넘친 게 아니라 더욱 넘쳤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고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죄 많고 불순종하고 어리석은 내가 아니라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23절부터 29절에 등장하는 여로보암 2세와 북이스라엘의 번영을 살펴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로보암 2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로보암 2세가 거슬러 올라가면 여로보암 1세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로보암 1세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걸 한마디로 여로보암 2세는 어떤 왕이었다는 거예요? 악한 왕이었다는 거죠. 우상 숭배는 물론이고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죄가 만연하게 그냥 방치했던 왕인 거죠. 그게 얼마나 심했으면 여러분 이 기간에요. 여로보암 왕이 있는 이 기간에 3명의 선지자가 필요했어요. 이 3명의 선지자가 끊임없이 회개를 선포했는데 요나가 그랬죠. 아모스가 그랬죠. 호세아가 그랬죠. 이 3명의 선지자가 너무나 강력한 회개를 요청할 정도로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이 시기가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황금기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배가 든든했고요, 손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부유함으로 풍성했죠.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 이 시기에 다시 다 회복됐다는 말을 하거든요. 심지어 그 악한 여로보암 2세가 몇 년 동안 통치를 했느냐, 23절 보니까 자그마치 41년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다윗이 몇 년 통치인 줄 아세요? 40년 통치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로보암 2세가 몇 년이래요? 다윗보다 1년 더 많은 41년인 거죠.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거죠. 어떻게 악한 왕이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이루어낼 수 있느냐, 그 이유를 25절부터 26절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읽는 말씀에 강조점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보고 읽으세요. 우리 25절부터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아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악했어요.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이 41년 동안 어마어마한 황금기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인 거죠. 여로보암 2세가 잘나서 아니면 북이스라엘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백성이 불쌍히 여기셨고, 특별히 가장 강력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아수르가 그 망나니 짓을 안 하게 된 겁니까? 요나죠. 요나는 싫었지만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평안이, 이 황금기가 가능하게 됐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누리는 번영과 축복과 평안과 쉼은요, 내가 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겨주심을 구한다면 반드시 진노 중에라도 동일한 은혜의 풍성함 우리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덮어주시는 은혜를 더욱 갈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어떤 인생도 날마다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시는 하나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 붙잡고 승리하는, 대승을 거두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